네, 영적 치유 6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받은 것 중에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전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가 종교를 선택하면서 온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단계를 정리한 게 그 이유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또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죠. 또 스스로가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겠어요? 그 질문이 왜 있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렇죠? 영이 살아있다면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네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지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를 작정하시고 사람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있죠.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물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그런 질문을 했다면, 글쎄, 성경을 다 읽어봤다면 그런 질문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라는 초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했을 때 우리는 1단계대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있잖아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1장에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천사가 이 말 구에 누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적, 표시, 하나님이란 증거.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면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고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또 나를 믿는 건 날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이죠. 그럼 보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도 안 믿겠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억지로 믿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쉽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 다 어거지로 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믿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말해주고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떨쳐버리면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죠? 어떤 표적과 기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왜냐? 성령 인도는 뭐 보여주면서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도 절대 못 받아요. 더 심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보여준 걸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뭘 보여줬어?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냐?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보여줬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엄청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들은 뭐 했어요? 다시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 31절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더라도 그 형제는 믿지 않는다 그래요. 자, 모세, 성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전도자들이죠. 그들이 권함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믿어요. 그건 믿질 않아요. 제가 꿈을 꿔봐서 알아요. 꿈 꾸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애원을 해봐서 알아요. 꿈에 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보고 싶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계속 졸라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낸 자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기록을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다. 그래가지고 나야말로 맞다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책을 몇 권을 피면 팔릴까요? 몇 권을 만들어서 찍어서 팔면 팔릴까요? 한 권도 안 팔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쓴 책이 누가 썼다고 해서 그게 팔리겠어요?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부터 계속 예언된 게 성취된 것을 기록해가지고 각 나라, 여러 나라에 팔린 거예요. 세계에 성경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증거예요. 어떤 훌륭한 오바마 대통령도요, 자기가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그 성경을 계속 후대까지 내려다보는 책은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라도. 다 자기 세대 끝나고 말죠. 그 후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죠? 수천 년 동안 있잖아요. 자손 대대로 이 성경이 전달돼 가면서 보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머리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파고들려고 영이 죽은 영으로 이걸 파고들려고 그러면 절대 팔 수가 없죠. 그건.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절대 그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진짜 보면요, 보면 볼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더 확인되고 있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존재는요, 내가 왜 존재하는 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어느 사람이 존재하고 싶어도 존재해요. 자, 그쵸?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질 수 있냐면 날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답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날 만들었냐? 그 병든 사람의 생각인 거지 그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어려움 속, 고난 속에 있어요. 미래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문제와 있고, 뭐 진짜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 실패의 근원이 돼버려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방법, 인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인간과 서로 뭐가 어떤 방법으로 통하냐? 대화로 통하듯이 말로 다 대화가 통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인생이 통하고 가는 길이 통하고 다 그러는 것처럼 행복도 뭐죠? 이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싸웠다가도 우리가 대화를 풀면 다시 화목해지듯이 이 말씀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인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고 절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이 이제 겸비되냐면요. 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이 말과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죠. 창세기 18장 17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결코 숨기지 않겠다 그래요. 드러내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숨기지 않아요. 자, 그 숨기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시브리서 6장 18절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내용에 보면 18절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약속이 뭐냐면 자손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 자,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 두 가지로 본다면 다 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학개 2장 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 산, 육지 이런 것들이 진동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질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지났는데도 다시 또 그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갔다고 봐야죠.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과 땅과 산 육지가 진동한다니까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집과 산과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강단에서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 복음은 나로부터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계속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서 계속 질문에, 반복된 질문에 계속 빠져 있다는 것은요, 더 깊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성경 구절 쓸 건데, 전도서 12장 11절. 여기는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한테 박히냐, 그러면 이사야 22장 23절에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해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견고해져요.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리고 살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죠. 나한테도 어저께 그 질문을 한 것처럼 정말 집 다 쫓겨내고 길거리에 내 동생이 쳤는데도 하나님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말씀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돼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모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육에 넘어지기다가도 다시 또 일어서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예 그거 자체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모르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배웠을 때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힘든 문제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힘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도 문제 오면 붙들고 또 기도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힘냈다 이런다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거 하나님 맡기질 않아요. 우리가 왜 모이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임하려고 지금 지속하게 해서 전도하고 세고복음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나무는 물을 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오죠. 어떤 증거겠어요? 반석. 이거 체험해야 돼요. 정말 내가 문제 속에서 반석이 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답 갖고 있는가? 전도로 결론이 났는가? 자, 그러면 뭐가 보이죠?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장이 보여요. 이 현장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건 신비주의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신자 상태와 신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좀 조그맣게 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빨리 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느냐,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빨리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있다라는 존재를 드러내준다면은 사람마다 그 방법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구원은 누구에게는 꿈으로,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누구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단머리 박살냈다는 그거를 알게 하셔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야 이것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증거, 이 방법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어요. 자, 십자가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저주와 지옥, 지혜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신 방법이죠. 또 부활은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쓰지 않을게요. 자, 그분이 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됨으로써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 전 생을 두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인도 잘못 받을까봐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성령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이 되라. 자, 이거를 지금 전 생을 두고 응답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자, 요게 지금 성경에 기록한 성경 66권의 그 요약이면서 키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갖고도 요거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했을 때 요 5가지로 설명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는 방법이 요 5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를 댈게. 왜냐? 이거는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 계속 예언된 거를 계속 성취시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언되고 지금 물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예언했는데 1000년 후에 정말 그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했어요. 자, 이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증거를 낼 수 있어요. 예언했는데 정말 오셨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4000년 만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자손 보낸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를 써요. 그 왜 족보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수수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꼬박꼬박.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했어요. 그런 거.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설명해서 그날로 딱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백날 성경을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쳐서 안 되면 저렇게 쳐서라도 설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쭉쭉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냥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예요. 요 말 한마디 갖고도 내 정체성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어떻게 함께 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해요.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대요. 그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 저들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뭐 역사, 기적, 표적, 우박을 떨어뜨려서 하나님 증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믿어야.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면 분명히 하나님도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주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랑 하나 되게 해야 된다. 목적이 그거,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랬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냐, 내가. 그리고 어디에 있길 원하냐, 그걸 생각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냐, 인도받길 원해요.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길 원하냐, 우리 응답의 자리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도와 응답이라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환경을 갖고도 인도하셔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욕하고 뭐하고 그냥 하나님의 만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데 불신자 말로도 지나가는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만나놓고도 그 만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 어저께인가 이렇게 뭘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탁 트는데 순간 내가
이사 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근데 우린 순간적으로 염려하고 순간적으로 문제에 빠지고 순간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만남 통해서, 환경 통해서, 사건 통해서.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요. 우리가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감옥 간 거 인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근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 터지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게 되는데 문제 사건 통해서 인도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많이 봤어요. 문제 사건이 성령인도 받은 사건인데도 그걸 인도로 안 보고 있고 뭐 다르게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윗도 그랬죠. 죽음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이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우리가 그 헌신할 때도 있죠. 근데 실제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갈렙 한 사람만 지금 그 예를 들게요. 갈렙은 모세 따라다녔죠.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위치를 차지했을 때 갈렙은 가방 드는 일을 계속 이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반드시 응답 받으며 살아야 되죠. 응답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만남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깨달을 게 다시 복습할게요.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문제 통해서. 올 1년 동안 우리 한번 요거 집중해 보세요. 문제,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내가 처한 환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응답한다. 근데 이게 있어요. 한번 이거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기준을 잡고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당신 암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왜 고통을 줘가지고 죽게 하냐. 차라리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자기 죽는 줄 모르게 죽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알게 해주죠. 한국 같으면은 알게 안 하게 하는 거죠. 나라마다 그런 것도 틀리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태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뭐 정리할 게 없는 사람 같은 경우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을 거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최 집사님한테 전도자의 삶으로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 해줘야 될까 말해줘야 될까 망설일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전도자의 삶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더라도 말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상처를 받을지언정.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말해주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나는 말해줘요. 본인들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기다리면서 말 안 해줘도 되죠. 근데 어느 정도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전도자의 삶 가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말해주고 말해줘야 된다. 심하게. 최 집사님 아니거든.
전도자 아니거든.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줘도 상처 받으면 받겠지, 그러면. 전도자 아니라고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진짜 전도자 아니면 말 안 하죠,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전도자가 아니라면 말 안 해. 최 집사님 전도자 아니야.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역의 어떤 시점에서는 내 생각엔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해줄 때 해줘야 된다. 말할 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거냐는 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사역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정체성 전도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자, 요거는 자생력을 갖도록 원래 창조돼 있죠. 자생력을 가져라 아니고 힘을 가져라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창조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뭐 문제 말 때마다 우리가 눌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이 이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 이 말은 내 율법의 행동에 따라서 눌리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눌리지 않는 답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답이 뭐냐, 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뭐하고 직결돼 있죠? 충만하고 직결돼 있어요. 나 지난주에 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충만을 주는 존재로 아예 창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응답으로 그냥 창조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충만은 넘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충만인데 안 넘쳐요? 당연히 넘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보통 보면 그래요. 오늘도 잠깐 누굴 좀 얘기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성경을 가지고 백독을 했다고 자랑을 해도 나는 믿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지고 행복하고 말씀 갖고 행복하다. 그게 보여요. 그쵸? 안 보이겠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행복하게 안 보이는데 성경은 백독했다면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건 안 충만이에요. 그 성경을 읽는데 새고 있거나 뚜껑을 닫아놓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예요. 성령 충만, 복음으로 충만하다, 확신 속에 차 있다. 또 한 가지. 내가 어저께 잠깐 무슨 얘기 들었는데 자꾸 확신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확신하면 되는데 확신 안 한다. 신자들이 지금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 근데 확신을 뭘로 얘기해야 돼요? 요 5가지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얘기해야 돼요. 그냥 확신하라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2가지로 확신해야 돼요. 요 5가지와 예수 이름으로요. 자, 우리가 무슨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이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또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 승리했다는 확신, 인도받는다는 확신, 응답받는다는 확신. 요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확신하래요. 또 뭘 확신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먹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확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흑암 꺾인다는 확신. 예수 이름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갖고 확신하고 이 근거를 갖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넘쳐요. 그 넘치는데 내 얼굴에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성경 백독했다는데 안 넘쳐 얼굴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나 행복해 보이냐고. 표정이나 얼굴이나 뭘 보든지 나 행복해 보이냐고. 평안해 보이냐고. 그래서 아니라는 솔직하게 대답해 준 사람은 진짜고, 뭐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해주겠죠. 이제 진짜면 진짜라고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자, 그러면 넘친다는 말은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산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게 확산이에요. 자, 요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넘치고 충만하다 얘기예요. 그러면 회복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이죠. 이게 회복이 돼요.
이거 회복된다는 것은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견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다고. 기이한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기이해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라는 거. 하나님 형상 정복자예요. 자, 어떻게?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발 아래 사단이 상하게 되는 그런 정복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는 동생 같은 아들. 당연히 예수님이 흑암 꺾게 되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 구절 뭘로 우리가 힘을 얻겠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얻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절대 해할 자가 없어요. 나는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저기 그 뭐랄까 귀신이 오락가락하고 보는 사람들 아니 나 이 성경 구절만 아주 그냥 계속 해도 요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니 안진뱅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인가? 귀신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에게서 나로 하니까 즉시 나오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라는 것이 누림과 이 힘이라는 것이 예수 이름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동시에 계속 우리가 그걸 나를 이렇게 자성력을 갖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돼.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갖고 우리가 눌려 산다, 환경에 저기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씀을 갖고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건 뭐죠? 3가지 사단의 통로. 첫 번째가 상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된다. 상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처는요. 그냥 과거에 묶여 산다는 거죠. 상처는. 그냥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근원으로 돌아간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행복하지 않은지. 언제 부정적인지,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언제 상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벌써 우리는 어떤 질문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빨리 전도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찾아야 돼, 나부터. 이게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어가지고 드러나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환경 속에서 계속 길들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점점 병드는 거야. 병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40년이면 40년, 100년이면 100년만큼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게. 노예 생활.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 그 노예 체질 가지고 정복자를 세우질 않아요, 절대.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데 정복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육을 가지고는 중요한 일을 못해요, 사실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육인인 사람은. 영적 색깔 빨리 바꿔야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육인 사람은 이신앙인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있어요. 치유, 행복, 힘.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요게 대부분 육인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치유도 되고 행복하고
그 힘도 얻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거는 육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한번 해봅시다. 1년 동안. 무슨 집중이냐? 모든 문제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언약 기도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 자, 내 상처든 환경이든 뭐하든 정말 언약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답 중에 답이 뭐냐? 담대함이야. 내가 여지껏 사역하면서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최고 좋은 응답이 뭐였냐면요. 담대한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상관없어요. 그것만큼 내가 이 답을 가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일 좋은 응답이에요, 이게. 자, 모든 것을 누릴 방법이 뭐냐? 언약 기도가 정말 행복할 정도로 요 맛이 나올 정도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내려놓게 돼요. 아니, 해보시라니까, 진짜요. 이건 경험해봐야 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거 진짜 경험 안 되고서는 누구한테 이 말 할 수 없어요, 이게. 누가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불신자 상태 가지고 기껏 복음 전해놓고 영접시켜놓고 했는데 신자 축복 말하려니까 자기가 축복이 안 믿어져가지고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그래요. 내가 이거 맛을 보면요, 진짜 큰 소리 치고 하게 되는데 내가 맛을 못 봤는데 이걸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 하라 했어요? 세계를 움직이라 했잖아요. 이 언약 기도가 힘이 될 만큼 해보세요. 이 뭐냐? 영적 사실 그대로 이 사실이 그대로 나한테 확신이 오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요게 내 정체성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줄 거 다 주셨고요. 그리고 기도 방법까지. 우리가 뭐 복음 갖고도 문제, 환경, 사건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기도라는 이 도구를 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내용과 방향이 틀려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진짜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한번 몸부림 쳐봐요. 문제 가지고 집중해보고 정말 누릴 수 있을 만큼 행복이 올 만큼 지금 해보고 그리고 지금 힘을 얻을 만큼 한번 해보세요. 언약 기도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해본 만큼 증인이 될 거예요. 그거는. 자,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